몇몇 분들은 폐장병 같은 얼굴로 앉아 계신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투에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사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두운 사사기 시대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여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 때 지도자도 없었고 영적인 중심을 잃었습니다. 도덕과 신앙의 기준을 각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중반을 넘어가면 과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끔찍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게 하시는데 어떻게 여실까요?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예배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엘가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누가 적었습니까? 사무엘이 적었습니다. 대개 성경은 그 이름하고 연관이 있어요. 사무엘이 적었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까? 그의 부모님이 예배 드렸던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족의 예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젖대면서부터 그가 성막에 들여졌고 아버지 엘가나에 대해서는 이 사무엘상 1장 이후에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엘가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의 족보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이었고 고앗 족속이었습니다. 성막과 그 기물들을 관리했던 레위 지파 족속이었는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매년 여호와의 성막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사사기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것이 그 예배를 통하여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1년에 한 번 올라갔다라는 것은 3번의 절기에 율법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 때 율법을 따라서 3번의 절기마다 가서 예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율법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라는 말은 없고 그가 정한 대로 그의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매년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살던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는 대략 그냥 계산해 보면 한 24km 정도 되는데 산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하루씩 자면 최소한 2박 3일이 걸리는 길이었는데 그곳에 온 가족을 이끌고 가서 제사 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그 성막들에서 아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 우상을 섬기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행하던 시대에 성막의 상황은 좋았는가? 성막의 상황이 좋았나요? 오늘 본문에도 힌트가 나오지만 뒤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의 가정의 형편은 괜찮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엘가나가 어떻게 해요? 가족을 이끌고 가서 그 성막에서 예배에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할 때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가 끊어지며 성막이 새롭게 되고 그 나라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대를 바꾼 것이 뭐라고요? 예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의 가정의 예배가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원하지만 자기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나 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똑똑해서 다 아는 것처럼 비판도 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문제의 중심에 있는 나는 조금 더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매번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상황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쉽죠.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지혜, 지식은 어디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는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구약에서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샤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머리를 숙이다,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배하다, 경배하다로 많이 쓰인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인데 이것도 입을 맞추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엎드려 절하고 입 맞추고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상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은 맞지만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온라인 예배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예배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편한 대로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낭비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귀한 낭비 예배라는 책에서 미르바 던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다. 시간 낭비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핸드폰 보고 TV 보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시간 낭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에 가장 고귀하게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시대에 뒤지며 비효율적이고 강하지 못하며 볼만하지도 못하고 생산적이지도 못하며 때로는 우리 자신들에게조차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기다? 소망이기도 하다. 맞나요? 잘 모르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라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것이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드리신 제사의 아멘적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완전한 제사는 누가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드리셨는데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서 아멘함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소나 방법이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장소와 사람과 방법을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빠서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녕이라고 말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은 없다. 안녕하세요라고 말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인데 바빠서 인사 못한다라는 것은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바빠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취미 생활하는 데는 얼마든지 시간을 냅니다. 바빠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맛집을 찾아다니고 카페를 찾아다니는 일에는 시간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바빠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예배할 시간은 없는데 봉사할 시간은 있다고 말하는 거 큰 착각입니다. 예배는 드릴 시간이 없는데 와서 교사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것은 자기에 대한 교만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말인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찾으시고 헌금이 없어서 헌금 낼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것도 영과 진리로. 뭐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예요?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힘쓰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고 거룩한 주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떠돌이 레위인을 막 공용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랬더니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을 뺏어오기 위해서 서로 잡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섬기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3절에도 나옵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매년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 누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이 지금 모든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엘가나의 가족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홈리와 비냐스 이름이 들어갔어요. 이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인가요? 부끄러운 이름인가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뭐 시대의 시금석이 될 만한 이름이 아닌데 이곳에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대조하기 위해서. 예배자 엘가나와 대조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성막에 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홈리와 비냐스. 패역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지만 그때에 엘가나는 예배했다는 것이죠. 홈리와 비냐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도둑질하고 성막에서 여자들을 겁탈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막 제물을 가져가니까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그리하지 말라, 내가 좋은 것을 줄 테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함이라? 멸시함이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시험에 들기 쉬운 때입니까? 대제사장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엘가나는 예배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다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제사장이 홈리와 비냐스였는데 그곳에서 매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앞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어떠하든지 매년 엘가나가 실로에서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어떠하든지 중직자들이 어떠하든지 심지어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어떠하든지 예배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시대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이 젖되고 나서 성막에 들여졌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있고 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무능한 엘리를 가까이서 봤고 홈리와 비냐스의 패역함을 봤지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참 사사요, 참 선지자요, 참된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겼지만 그 백성들을 모두 다 모아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무엘이 나왔습니까? 위대한 리더 엘리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예배자 가정에서 나왔습니까? 위대한 예배자 가정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은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만족이 안 되시나 본데 얼마나 시원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게 만족이 없어요. 조금만 시원하면 추워서 죽겠다. 조금만 또 뜨뜻하면 더워서 죽겠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추우신 분들은 좀 쇠타를 하나 갖고 오시고 더우신 분들은 선풍기를 하나 갖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부부도 같이 이불 속에 있으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저희 700명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뭐 조금 춥고 덥다고 예배를 죽겠다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럽니까? 진짜 죽겠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우리 이웃인 북한에서 성경 찬송이라도 있겠습니까? 소리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한 번의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뭐가 불편해서 죽겠다고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간혹 목사님 설교 말씀이 좋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또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뭐 유명한 설교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좋다고 은혜가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마음이 옥토인 거예요. 옥토.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듣고 또 적용하고 또 그 가운데 또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중직자인데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는 못 나온다고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설교 말씀, 강의 말씀을 듣고 또 지식을 자랑하는데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로 나와야 되고 삶의 변화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미하기에 힘썼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기뻐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밤낮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뭐 합니까? 찬송하고 예배하고 흰옷 입은 사람들도 새 노래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바빠서 지금 예배 못 하시거나 예배가 지루해서 열 빼고 조립 빼고 하시는 분들은 천국 갈 준비가 내가 잘 돼 있나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천국 가면 밤낮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지금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가서 밤낮 예배하실 자신 있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가 기쁨이 되고 그 예배가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핑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거룩한 주님의 땅으로 바꿔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예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엘가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대요. 문제는 무엇인가?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평소에도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분인나에게 대적이 있는데 한나래요. 서로 한 집에 사는데 서로 대적이라고 말하죠. 6절에 보면 이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산호, 보석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예쁘죠. 근데 마음은 별로 안 예뻤던 것 같아요. 이 한나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살살 긁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아주 찌르면서 열받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언제 더 그렇게 했는가? 언제 더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더 그랬대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더 한나를 열받게 해서 싸우고 한나는 어떻게 해요? 울면서 먹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엘가나가 자기의 재산 중 일부를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2배를 줬더니 그게 못마땅해갖고 아주 분이 나갖고 분인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아주 그냥 싸움박질을 하고 한 명은 울고 불고 먹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24km를 가니까 한 2박 3일, 3박 4일 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겪었으니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한나도 분인나도 화가 나겠지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누굴까? 제 입장에서는 엘가나였던 것 같아요. 여자 둘에 남자 하나가 있으면 그곳이 재판장이 된대요. 분인나와 한나가 싸웠지만 결국 화살은 누구에게 와요? 엘가나에게 오는 거죠. 당신이 이거 똑바로 안 나눠서 그렇다. 당신이 지금 이걸 잘못해서 그렇다. 빨리 판단을 해라. 빨리 해결을 해라. 아마 그 3박 4일, 2박 3일 동안 아마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신앙도 좋았고 인격이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엘가나가 이 한나의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공격하는 분인나를 뭐 혼냈다, 책망했다, 뭐 체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한나를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위로했어요. 어떻게 위로가 됐을까요? 잘 키운 남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들 하나가 10남편보다 낫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사람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인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만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리고 재산을 조금 한나가 갖고 가는 게 아주 화가 나갖고 한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인 것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오히려 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아주 가장의 권력이 센 것처럼 그럴 수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밥상 들어올 때 밥상 없고 다 집어치라고 이제 그러고 말하는데, 여기는 더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엘가나가 분인나에게 또는 한나에게 화를 내거나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살살 달래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호통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실 엘가나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엘가나가 더 사랑했던 아내는 한나였는데 한나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이 일 때문에 계속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난리 브루스가 생기는데 엘가나가 실로에 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한나를 사랑하니까 한나에게도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한나에게도 자녀를 줘서 이거 좀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면 2번이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엘가나가 기운이 좀 빠질 수 있었겠죠. 열심히 예배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힘이 조금 빠질 수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가족들을 살살 달래가면서 예배에 성공할 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 민족들을 예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삶으로 가족들을 예배로 이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는 누구인가? 엘리의 가족들이었어요. 엘리의 가족들.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패역한 일들을 행했어요. 엘리가 그것을 듣고서 불러갖고 아들들아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린다. 이리 하면 어떡하냐.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 너무 좋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해야 됩니까? 누가 아들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지요. 부모가 해야지요. 그런데 누가 간구하겠느냐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 가문이 끝나게 됩니다. 온 가족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있더라도 우리는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예배 자리에 서기를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예배를 우선하며 힘쓰므로 기도의 응답과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엘가나가 예배했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나오는데 만군의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군대의 하나님, 좀 의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기 사무엘상 1장에 처음 나와요. 엘가나가 예배하는데 누구에게 예배했다고요?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고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이 날마다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당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왕도 없었고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집안도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 엘가나가 누구에게 예배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변치 않고 예배할 때 그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을 뿐만 아니라 성막도 변화가 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핑계는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정 가운데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달 말에 장로 증선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존경받고 영적인 권위가 있을까요? 물론 잘 배우고 또 성공하신 분이, 또 사업에 성공해서 건축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분이, 또 밥도 잘 사주시는 분이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존경받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참된 예배자, 철저한 예배자 일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 자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 뭐 까짓 것 말은 쉽지만 예배 자리 그 지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정과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예배 자리는 지키지 않지만 뭔가 교회가 이래야 된다, 나라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분이 나 계신 분들이 계세요. 분이 나 있어요. 뭐 이렇게 분이 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분이 나 계시는데 분이 나 계시지 말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중직자라면 저는 당연히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기도에 공예배 나와야죠. 제 주위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중직자 중에 일부가 그렇게 예배에 앞장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가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11분의 장로님 중에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한 분 나오시고 36명의 안수 집사님 중에 2.5명, 2.5명은 5명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렇고 35분의 시무 권사님 중에 2.5명, 거기도 요새 이제 2.5명이 되신 거예요. 예배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이 나서 그냥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가 이래야 된다, 부목사를 바꾸라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성공하심으로 귀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또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주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